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삼일체 교리 성경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삼일체 교리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교재를 직접 가지고 또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잘 따라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삼일체 교리 성경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잠시 짧게 복습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교통 정리만 잘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해할 수 있다 했습니다. 삼일체 교리를 교통 정리하면 세 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 할 때 성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완전하신 참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교통정리,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구별되는 그러한 존재시라 했습니다. 따라서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며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며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각각 구별되는 존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리,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은 완전히 하나님이시다. 성자 예수님은 신적인 본질과 그 영광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제가 빌립보서 2장 6절을 통하여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신적인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등한 신적인 본질과 영광을 가지신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인정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교통정리, 한 하나님이 계신다. 자, 만일 삼위일체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만 우리가 교통정리한다면 그것은 세 신, 세 하나님, 삼신론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세 번째로 필요한 교통정리가 바로 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고백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교통정리가 되고 완성되었는가, 초대교회의 약 300년간의 논쟁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 쟁점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다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때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언제 때부터인가? 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인들, 초대교회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3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을 제가 자세하게 다뤘는데요, 여러분 이미 거기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자신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말을 듣고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서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의 아들이란 것은 내가 나의 아버지와 동등한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참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국 두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이 하나인 여호와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숫자 하나로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한 분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하면 이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존재라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되심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그래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의문이 삼위일체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삼위일체 교리를 왜곡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초대교회 2세기 때부터 단일 신론이 출현합니다. 단일 신론, 헛단자에 하나 일자를 씁니다. 신은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신명기 6장 4절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라는 믿음을 고수하는 데서 출발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우리가 단일신과 유일신에 대한 구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복습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단일신과 유일신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단일신은 문자 그대로 신은 숫자적으로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숫자적으로도 하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유일신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는 고백이 유일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라는 고백이 있어서 단일신론과 유일신론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봤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으면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이 개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온 하나의 방편이 뭐냐? 단일신론이었습니다. 단일신론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좀 더 구분하자면 역동적 단일신론, 다이내믹 모나키아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이내믹이란 말, 우리가 그거 참 다이내믹하다, 역동적이다 이런 말을 쓰죠. 원래 이 다이내믹이란 말에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속에 능력이, 파워가 가득하고 충만한
그런 것들을 역동적이라 이야기합니다. 역동적이라는 것은 그 속에 에너지와 힘이 가득 충만하게 할 때에 그 에너지가 바깥으로 힘있게 분출되는 것을 우리는 역동적이다, 다이내믹하다라는 말을 썼지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우리 살펴보죠. 대표적인 인물이 사모사타의 바울이란 사람입니다. 사모사타라는 그 지역 출신의 바울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따라서 원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는 원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인 로고스가 인간 예수 속으로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는 완전히 우리 일반 사람과는 다른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변화하게 되었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근본 하나님의 본체요, 근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존재를 가진 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로고스가 그 속에 들어가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들어가니까 어느 순간부터 힘이 넘치면서 완전히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지혜를 그렇게 바라는 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냈습니다. 왜 이렇게 주장했느냐?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것도 지켜낼 수 있고, 동시에 초대교회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고백도 함께 양쪽 다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모사타의 바울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역동적 단일신. 자, 또 하나의 단일신론의 한 측면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바로 양태론입니다. 원래 양태론의 정확한 명칭은 양태론적 단일신론, 모델리스틱 모나키아니즘. 모달리스틱이라는 것은 형태, 모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시간과 여러 가지 어떤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이 성부로도, 또 어떤 때는 성자로도, 어떤 때는 성령으로 그렇게 역사 속에서 모양을 달리해서 나타났다. 이건 역시 하나님은 숫자적으로도 하나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지키기 위하여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초대교회사나 아니면 교회 역사책을 다룬 신학책들을 여러분 보시면 사벨리우스주의라는 그러한 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양태론적 단일신론의 대표적인 주장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사벨리우스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라서 사벨리애니즘, 이렇게 양태론적 단일신론을 부릅니다. 사벨리우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연극을 할 때 배우들이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얼굴을 나타내고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들이 자기가 역할을 맡은 그 인물의 가면을 쓰고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A라는 인물의 가면을 쓰고 역할을 하던 사람이 장면이 바뀌면 배우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B, 어떨 때는 C, 다른 배역의 가면을 쓰고 다른 배역을 그렇게 연극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벨리우스는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바로 이거다. 하나님은 배우가 한 사람인데 맡은 역할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떨 때는 아버지로, 어떨 때는 할아버지로, 어떨 때는 장군으로 가면을 다르게 쓰고 역할을 하지만 원래 그 배우는 한 사람이듯이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바로 창조와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때는 성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의 죽은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담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sanctification, 이 성화를 이끌어갈 때는 성령의 모습으로, 그렇게 모양을 달리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역할을 달리해서 그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양태론적 단일 신론이라 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상당 오랜 기간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양태론적 단일 신론에 근거해서 설명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한 남자가 있는데 부부 사이에서는 남편으로, 자식들에게는 아버지로, 그 부모 앞에는 아들로, 그런 한 존재이지만 그러한 역할이 다른, 그래서 이름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의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절대로 이러한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일어난 예수님 위에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동시에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바로 한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함께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양태론적 단일신론은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배격해야 되는 설명이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단일신론이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단일신론자는 처음부터 교회에 혼란을 주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좀 더 쉽게 바로 교리를 가르치려는 나름대로의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한 면만을 붙들고 그것을 편협하게 해석해서 어느 사이에 교회를 거짓된 신앙으로 빠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2세기부터) (3세기) 초반에 살았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터툴리안을 서방교회 삼위일체 교리의 확립에 큰 영향을 줄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바로 뒷부분에 볼 오리겐은 동방교회의 삼위일체 교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제가 서방과 동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서방이란 것은 바로 로마와 그리고 로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이 북아프리카 지역, 그 당시에는 북아프리카는 아직 이 이슬람교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마와 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바로 중심으로 그 당시에는 서방이라고 이야기했고, 동방이란 것은 그리스, 그리고 이집트, 팔레스타인, 그 동쪽의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이쪽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을 동방교회라 불렀습니다. 서방교회는 라틴어로 저수를 냈고 동방교회는 헬라어로 저수를 냈습니다. 그 차이가 분명하죠. 자, 이 터툴리안은 사람은 서방교회 삼위일체 교리의 확립에 큰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의 식으로 말하면 서방교회는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회가 바로 여기에 속하고, 동방교회는 그릭 오르토독스 철치 혹은 러시안 오르토독스 철치라고 이야기하는 동방정교회가 동방교회에 속합니다. 서방교회 삼위일체 교리 확립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터툴리안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숫자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만,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한 분 존재하시는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간에 인격적인 구별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하죠. 구별된 세인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그렇게 각각 구별된 인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한 분 되심을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터툴리안은 삼위일체라는, 우리가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용어죠.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터툴리안이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 정도로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서방교회의 삼위일체 교리 확립에 영향을 준 사람이 터툴리안이라면, 동방교회, 오늘날의 그릭 오토독스 철치나 러시안 오토독스 철치와 같은 동방정교회의 삼위일체 교리에 영향을 가장 크게 준 사람은 오리겐이란 인물입니다. 이 오리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바로 성자의 영원 출생 교리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Doctrine of Eternal Generation of the Son.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느 한 시간대에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 여러분, 낳다란 말은 우리가 자꾸만 엄마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낳는다는 말은 만들어졌다, 피조되었다는 말의 반대 개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낳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엄마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엄마 아빠와 동등한 인격적 존재가 된다는, 여기에 바로 낳는다는 말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자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전부터 그렇게 나신 분이다. 성부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마치 부모가 먼저 있고 그 부모가 결혼하여 갖고 자식을 낳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앞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낳는다는 말은 바로 만들어졌다, 피조되었다는 것의 반대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들어지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낳았다는 것은 동등한 인격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영원 전부터 동등한 하나님으로 존재해 왔다. 이것이 성자 영원 출생 교리, Doctrine of Eternal Generation of the Son이라는 바로 이 교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 때문에 4번, 성자가 어느 시간 속에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가 존재하지 않으셨던 때는 없었다. 성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시고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뒤늦게 그때 성자 하나님이 났다, 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시던 참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동등한 그러한 자격 조건으로 함께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말씀 되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창세전부터, 아니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함께 존재하시는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성자의 영원 출생 교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시간의 한 어느 시점에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나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아까도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 만들어졌다, 피조되었다 하는 것과 나셨다라는 개념이 이렇게 다르다고 했습니다. 영원전부터 나셨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이 오리겐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가 서서히 정리되어 가다가 아리우스 논쟁이라는 것을 거치며 삼위일체 교리가 최종적으로 종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언제 태어났는지는 불분명한데 그가 죽었던 것은 336년이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살펴본 이 동방교회의 삼일체 교리의 확립에 초석을 낳았던 오리겐도 바로 알렉산더 출신이거든요. 알렉산더에서 오랫동안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아리우스는 오리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오리겐을 잘못 이해해 갖고 잘못된 삼위일체 교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리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존재의 시작이 없으신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던 영원하신 하나님. 반면에 성자는 하나님이긴 하는데 성자는 창세전에 성부에 의해서 창조된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자는 존재하지 않으셨던 때가 있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오리겐이 말했던 성자의 영원 출생 교리. 요한복음 1장 1절이 보여준 것처럼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을 그가 깨트리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자는 존재하지 않으시던 때가 있었다. 아리우스의 이 삼위일체는 사실은 단일신론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는 성부보다 조금 못한 그런 종속된 존재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피주된 그런 존재이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리우스가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아리우스의 이 주장이 참으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당수의 교회들이 아리우스의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자 이것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들고 일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아타나시우스란 사람입니다. 역시 아타나시우스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는 아리우스와의 논쟁을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을 했는데요. 오리겐의 성자의 영원 출생 교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성부와 성자의 신적 본질이 동등한,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가 함께 동등하게 존재하시는,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동등한 참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영원 출생 교리를 이해했는데 이것을 아리우스가 오해하고 성자는 성부에 의해서 창세 전 어느 지점에서 성부에 의해서 성자가 피조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부와 성자는 호모우시우스. 여러분, 호모란 말은 헬라어로 the same을 말합니다. the same. 그 다음에 우시오스, 우시아 혹은 우시오스는 바로 에센스, 본질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호모우시우스란 말은 디바인 에센스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바로 동등한 신적인 본질을 가진 동일한 똑같은 신적인 본질을 가진, 즉 성부 가진
신적인 본질과 성자가 가진 신적 본질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부는 100% 신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성자는 성부보다 조금 못한 95%, 90%의 신적 본질만 갖고 있다?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는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고 함께 계시고, 성부와 성자는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시고, 성부와 성자는 동등한 신적인 영광을 가지시고,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신적인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동일한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동등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호모우시우스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래서 325년에 오늘날 터키 땅에 있는 니케아라는 도시, 이 니케아 도시에서 325년에 그 당시 이 지중해 중심의 전 세계의 모든 교회 대표들이 다 함께 모입니다. 거기서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을 하고 모이는데, 이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 간의 치열한 교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논쟁 끝에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니케아 회의에서는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신 동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담은 것이 바로 325년에 만들어진 니케아 신경입니다. 이것을 영어식으로 읽으면 나이신 크리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나이신이란 말은 니케아의라는 말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 혹은 니케아 신조, 나이신 크리드가 그렇게 채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사도신경을 그렇게 많이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사실 사도신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초대교회 당시부터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고 정리되어 왔고요. 사실 교회 회의가 모여서, 교회의 모든 대표조가 모여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은 바로 니케아 신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니케아 신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트에 보면 니케아 신경을 영어로 번역한 부분들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천지의 창조자이며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만드신 창조하신 한 분의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한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영원전에 성부에게서 태어난 신중의 신이며 신으로부터 나온 신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빛 중의 빛, 빛으로부터 나온 빛, 신으로부터 나온 신, 똑같단 말입니다. 동등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참신 중에 참신으로서, 그 다음 표현 창조되지 아니하고 출생되었으며, 여러분 이야기했죠? 창조되어졌다는 것은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생되어졌다는 것은 사람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 태어난 존재는 동일한 인격체 사람이란 것입니다. 바로 그 개념입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동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창조되지 아니하고 출생되었으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성부와 동일한 본질, 호모우시우스, 호모, the same, 우시우스, essence, the same divine essence,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고 똑같고 동등한 신적인 본질을 갖고 있으니까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참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우리 사람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와 성령으로 성육신하시사 사람이 되셨고, 고난을 받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뒤에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 이 일종의 어떤 그 부칙이랄까요? 부수적으로 따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신앙 고백에 대하여 잘못되게 고백한 사람에 대한 정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가 성자 예수님이 있지 않은 때,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 아리우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만들어지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역시 예수님이 피조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로부터 지음받았다. 창제전에 하나님에서 지음받았다. 그는 또 다른 하나의 본질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가변적이거나 변질될 수 있다. 성부 하나님은 불변한데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변적이고 변질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것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니케아 신조의 핵심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아까도 말했듯이 아리우스에 의해서 제기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된 존재다 라는 이 주장에 대한 반박을 담은 것이 니케아 신조라고 했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자가 성부와 구별된, 서로 구별된 인격이면서 어떻게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가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곧 모든 세계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 빛으로부터 나온 빛, 이런 표현을 쓰죠. 똑같단 말입니다. 동등하단 말입니다. 그는 태어나셨고 지음받지 아니하셨으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본질을 가지신 동등한 분.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본질을 가진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사람이 되신 100%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우리 죄인의 모든 죄를 온전히 다 그렇게 속죄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삼일체 교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삼일체 교리가 정리되었는가를 교회 역사를 통해서 살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강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몇 번씩 여러분들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또 제가 나눠드린 강의 노트를 줄쳐가면서 여러분 공부하신다면 참으로 이번 기회에 삼일체에 대해서 놀라운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일체 교리 성경부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구별된 인격이면서 어떻게 한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고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가를 성경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여러분 굉장히 기대하는 시간인데요. 그렇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